안녕하세요. 8월 18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6장인데요. 저희 3절 말씀을 봉독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45장에서 형제가 화해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가 직접 이민을 주선해 주지요. 무슨 왕이 이런 제안을 하는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 살아있다는 말에 너무나 기뻐했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귀하게 여겼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로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죠. 정말 실제적인 이민입니다. 130살인이 이집트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도망가 봤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세월이 험악했는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4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셀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야곱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브엘셀바예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곱이 애굽에 가면 안 되겠지요. 차라리 요셉이 돌아와야죠. 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민을 가야 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더라도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만 하겠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희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야곱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아야만 한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맞을 때는 아멘을 하지만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불편한 표정을 숨기질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야곱의 이 자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가버려도 될 일이에요. 예배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 야곱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나라의 체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사는 나라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죠.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선진 문명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나안에 있으면 다들 굶어 죽기 아주 적합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냥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못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46장 27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자, 여기 보면 정확한 이름을 적습니다. 좀 지루하게 적어 내려가는데 뭐하러 이런 것을 적을까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겨우 이만큼밖에 이민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400년 뒤에 다시 역이민을 오게 되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그 등록된 사람들만 모두 60만 3,550명이다. 몇 명이라고요? 자, 처음 갔던 내려가 애굽에 이민 갔을 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 갔을 때가 70명이에요. 온 가족을 대부대를 이끌어간 70명인데, 근데 등록된 이게 400년 뒤에는 등록된 장정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뻥튀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렇게 번창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신 그 분이 앞서가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우리 각자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동일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